예,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공부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 모든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외침을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길을 걷길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심어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 너끈히 이기는 삶, 늘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날마다
아버지 받아 누리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공부할 때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 다스려 주시고 모두 함께 공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또한 주님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472번부터 한 문제씩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의 오류가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현재까지도 볼 때요. 여러분 그 때로는 사탄이 그런 세상의 권세들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그러한 또 사탄이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세력 가운데 하나가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이단. 그래서 상당히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많이들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달라요. 뭔가 끝이.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가리키는 듯 하다가 그 교주가 뭐 재림주다, 뭐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미 발을 깊게 들여놓은 사람들은 이미 그 신학 또 그 가르침의 논리에 그냥 빠져들고 말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증거하는 이때에도 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 문제에도 다루고 있는가? 초대교회 때 또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자신들만의 상상에서 또 자신들의 이해하는 이성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초이성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맞춰가지고 그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 엉뚱한 거짓 복음이나 거짓 교리가 지금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도 골로새 교회 또 골로새에 있었던 그 교회의 예를 들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라고 하는 것은요,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퍼져있던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겸손을 얘기해요. 겸손한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고요. 자기 주장으로 꽉 차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생들은요.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왜 천사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그럴듯했었어요, 처음에는. 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경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워낙 지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경배를 드릴 수 없다. 우리는 죄된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그보다 못한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논리를 펴갔어요. 그것이 겸손한 행위라고.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꾸며낸 겸손이나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인들을 거짓 선생들은 교사들은 계속 정죄했어요. 죄 있다고 했어요. 왜? 천사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왜 천사 숭배를 하지 않는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정죄해버렸어요. 그것을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가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죠.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이 체험한 신비적인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헛되이 과장하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 이단들을 보세요. 얼마나 교주들을 헛되이 과장합니까? 마치 무슨 신화를 쓰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도 아주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미화하고 말입니다. 공산주의하고 별 다를 게 없지요. 그래서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정반대죠. 하나님이 증거하는 그 마음과 생각, 그 진리와 정반대죠.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어떤 경험, 체험, 신비적인 것, 그런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여기 머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생각이나 자신들의 논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온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가르치심, 그 말씀이 힘줄이 되고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자라나야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신 복음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논리를 붙드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73번을 봅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주님의 재림 직전에 되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계시록이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다.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물론 재림 직전에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나 이런 양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세상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한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봉쇄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했던 것처럼 그 시대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철장에도 감옥에도 그 나중에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동일하죠. 공산주의 국가나 그리고 힌두권이나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매일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런 일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팔에도 그렇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16년형을 실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 복음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20세기인 21세기 지금 현재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 그런 어떤 재림 직전에 있는 일들만이 아니라 계시록이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그 교회에 그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힘을 얻고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계시록을 전달하는 초점이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자, 계시록 1장 4절 8절 말씀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 동그라미 치시고요. 세상 모든 교회의 상징,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세상 모든 교회의 상징. 7교회는 특별히 7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교회에 편지글을 보내지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주님을 믿는 주님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령에 있는,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그 땅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자, 이제도 계셨고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원래 시제대로 하자면 전에도 계셨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게 순서일 텐데요. 지금 요한이 무엇을 먼저 기록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었다는 거예요. 장차 오시리,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제는 무엇부터 시작되고 있다? 현재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영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성령이에요. 7영과
8절 말씀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처음과 끝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호칭이 붙여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제도 있고, 자,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 시제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있는 현재가 중요하다. 그 현재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러니 먼 미래에 재림 직전에 어느 정도 기간에만 있어야 되는 일들의 초점이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요. 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집착해가지고 그 말씀을 풀고 설명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요한 때부터 재림 때까지 있어왔던 교회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도 계시고, 예, 지금도 살아계셔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요즘 어렵죠. 예, 참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이지 않지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만 붙들세요. 예, 말씀밖에 붙들 분이 말씀밖에 붙들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고요. 또 한 가지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탄 마귀도요. 계속해서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는 영적인 싸움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런 어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싸울 힘을, 그 심령과 담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야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겠죠. 474번을 봅니다. 요한은 인자를 어떻게 묘사하며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 인자라고 하는 용어는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 7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이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촛대 사이에, 여기 촛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촛대를 가리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냐면요. 성전의 그런 촛대들 사이에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그런 사역을 하는,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보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착용한 예복이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발에 끌리는 옷,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가리키는 거죠. 그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도 동일하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제사장 예복에 금띠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권세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75번을 봅니다. 다음 구절에 묘사하는 주님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6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면서 나 또한 너희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환난 동그라미, 나라 동그라미, 참음 동그라미. 자, 형제인 까닭이기 때문에 동참한다라는 얘기예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떤 형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형제요, 자매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같은 형제로. 그래서 예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적대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환난, 그리고 나라, 참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세상과 거스려서 사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 그 얘기고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통치, 또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함과 인내죠. 환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양 간 거예요. 죄인으로 몰려서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로마 당국에 또 붙잡혀가지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양 갔다가 나중에 풀려나게 되죠.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노역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자, 주의 날 동그라미 치시고, 오늘날에 주님의 날을 가리키죠. 주일날을 가리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전에는 믿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정해서 그것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 이유로 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믿음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또는 주일 첫날 또는 주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지키게 되는 거죠.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가운데 성령 안에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환상도 보고 듣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나팔 소리 동그라미 치시죠. 성경적으로 보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는 어떤 전쟁 때, 때로는 또 군사적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거나 소집할 때, 특별한 의미의 경고를 줄 때, 그런 절기 때 나팔을 불었죠. 신약 성경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한 징표로 나타나는 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만 70회 이상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왜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새겨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이 70회나 이상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죠. 11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 양의 그런 어떤 뭐죠? 거기를 이제 양피지 같은 데에 기록해가지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써가지고 보여준 내용 그대로 이제 보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게 7대 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내라 하시기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요한이 처음 본 것은요, 이 7 금촛대라고 하는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요,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환상과 비슷한 7 금촛대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7 금촛대 그렇게 가리켰었어요. 그러나 아직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왜냐하면 7 금촛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발에 끌리는 옷 대제사장적인 그런 예복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우리와 그 중개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제사장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고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 심령 상태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셔서 우리의 병든 곳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약한 곳이 있지 않나? 세워야 될 것이 있나? 깨끗하게 될 것이 있나? 또 그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에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모든 심판은 의로운 거죠. 심령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에.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때는 십자가의 그 대못에 박혔던 발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영광과 권능으로 오셔서 그 주석 얼마나 단단한지요, 모든 반대자들과 그 대적의 머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그 발로 밟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고대 세계에서 그 적의 장수와 싸워가지고 거기를 패배시키면 그 머리를 발로 밟았지 않습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런 불가항력적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어떤 물에서 나오는 물소리와 같은 그 압도감, 그 위험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절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능력을 가리키잖아요. 7뼈이라고 하는 것은요, 7 사자, 7 교회, 모든 교회의 사자들, 그 주권을 갖고 있다. 그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로서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입에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할 때 공격용 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의심을 심어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과 그런 우월함을 지금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장에 나오는 것은요,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영적인 전쟁의 최선두에 서가지고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대표해서 싸워나가시는 야전군 사령과 같은 이미지가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과 3장에서는 십자가 군병들인 7교회,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거기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또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그 주어지는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격려하고, 내가 앞서 싸워나갈 테니 내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급, 복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의 것이다,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
다 자녀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76번을 봅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격려라고 생각하는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야정군 사령관, 그래서 힘있게 승리를 주는 사령관의 모습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를 했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아까도 설명한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위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험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 위압감에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어렵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너의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줄 것이고 그 안에서도 날마다 승리를 줄 거야.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메시지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라.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가 우뚝 서고자 주님의 그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삶인 거죠. 477번 봅니다. 다음 구절들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어디이며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일곱 교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7금 촛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교회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교회 곁에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하시는 교회. 이것이 단지 그 요한 때만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3장 1절로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호와의 사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거의 동그라미를 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떨기나무, 아무 보잘것없는 광야의 가시덤불과 같은 그 나무, 그러나 함께 있는데요 불에 타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마치 고난에 있으면요 뜨거운 용광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것은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에 가시떨기 나무나 이런 것들을 또 해석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상당히 또 좋은 해석 중에 한 가지가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런 이후에 사무엘하 7장 4절로 7절 말씀도 동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밑줄 그으세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셨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성막이나 장막은요, 이동식 건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동하고 하나님은 이동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이동할 때마다 함께 하셨죠. 오히려 먼저 앞서 가셨죠. 가야 할 길 보여주셨죠. 장막 쳐야 할 곳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또 떠날 시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걷고 함께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꼭 그 성전을 지어야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24시간 함께 동행하시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3절로 25절 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이 다니엘서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초기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의 초기에 끌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 주셨던 그 맥락에서 다니엘서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조차도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 후반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 그 말씀이 11장 14절로 16절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무슨 말인가?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망한 것도 모르고 먼저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그 마치 멸시하면서 말입니다. 너희들은 가라.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죠. 왜? 그 바로 이어서 보세요.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몇 년입니까? 70년이죠. 그들과 함께 성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얘기예요. 함께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떠나지 않는다.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연단 과정,
그래서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은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추방당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자 동그라미 치시오. 세상 끝날까지는 언제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리킨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그라미 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완전하게 이루고 계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8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말씀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도들더러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킴이 곧 사랑함이라. 맞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 말씀 듣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보혜사를 주신대요. 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자. 바로 옆에서 클레토스.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위드. 내 옆에서 그 상담자, 카운셀러, 그런 상담자와 같은 위로자와 같은 컴포터,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17절 말씀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 성령을 선물 받고요.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를 아나니 동그라미 치시죠. 아나니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그 생각도 알고 우리는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인 거죠. 18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도 문제가 없어요. 항상 함께 계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지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나? 나를 돌보시나?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와 함께 하시나? 라고 하는 그 뒷부분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것은 신앙을 지키자가 먼저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죠.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충성한 것을 유의해서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그 믿음대로 살라.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굳세게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합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그분은 떠나지 않으신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쉬고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8번 요한계시록을 지탱해주는 네 기둥들이 있다.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44회나 돼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29회나 돼요. 성령은 13회, 교회는 20회. 내가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배웠죠. 54회 이상. 계속해서 많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가? 이게 기둥인 거예요. 이 보좌, 어린 양, 성령,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둥으로 세워서 이 말씀을 이어가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딱딱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먼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린 양, 십자가 대속의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대속의 피, 어린 양을 삼으셔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때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보세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그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알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케 하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메시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무엇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마치 수수께끼와 같이 풀어야 하는 무슨 코드가 아니다. 그 내용입니다. 결국 복음이다. 어떤 복음입니까? 승리한다 이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479번 봅니다. 첫째로 보좌와 어린 양을 결부시켜서 구원이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인가에 대해서 답해보라. 지금 478번에 보좌, 어린 양, 성령,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금씩 더 세분화해서 푸는 내용이 479번의 내용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왜 이렇게 다 다르게 하냐면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면 무료하잖아요.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도 누구든지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도록 그런 용어들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모든 믿는 자들, 다른 구절에서는 셀 수 없는 무리, 이런 것으로 같이 계속해서 병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모든 세상 가운데서 큰 무리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징하는 자들과 동일한 내용이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무슨 내용입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보좌 앞 하나님이 계신 곳과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요 흰 옷을 입고 있대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있대요. 손에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승리나 기쁨을 상징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승리했다, 그 기쁨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얘기는 이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은 자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의 자리로 지금 서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에도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이 땅 위에서의 인생은 잠시 잠깐의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삶을, 내세를, 영원한 영생의 삶을 내다보고 또 담대하게 그런 어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북돋아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 누리고
또 그들이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 또한 거기에 함께 합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요한을 통해서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요한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지금 여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79-1번은요. 둘째로 성령과 교회를 결부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누가 누구를 통해 증언하게 하는가 답해보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9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서 천사에게, 천사에게 요한에게, 요한은 그 7교회 또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은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흘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 다윗의 뿌리 동그라미 치시죠?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것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성취하신, 그것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메시아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수기 24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에서 나온 한 별.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에서 보면요, 야곱이 임종자리에서 그 12 아들들에게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런데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가 어디를 통해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온다고요? 유다의 자손으로 온다고요. 거기서 보면요, 유다의 자손. 그래서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 다윗 왕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과 연결시켜 볼 때 결국은 오실 메시아가 그런 유다의 자손 별로서 새로운 시대,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을 당하던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의 광명의 빛으로 새벽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 신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교회에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신부는요,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를 가리키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대요. 무슨 내용입니까? 성령은요, 교회에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 가운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을 성령과 교회의 증거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둘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과 더불어 교회가 말씀하는 그 말씀의 사역을 펼쳐나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교회도 초청하잖아요.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잖아요. 오라. 누구든지 구원의 자리로 오라.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요, 오라 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에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죠. 여기 3번의 오라라고 하는 현재 시제는요, 다 현재 시제예요. 그 복음을 듣는 즉시 오라, 듣는 그 순간에 나오라,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재림으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끝쳐지기 전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듣거든 나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생명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영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통한 영생을 가리키죠.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요한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기록된, 이미 기록이 끝났어요. 성경 이후에 예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있지만 여기에 보태가지고 다른 그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으로 끝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기록된, 그래서 완료 시제예요. 기록된 것으로, 완전히 기록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왜? 복음의 말씀에서 플러스 알파, 사람이 넣을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죠. 생명나무, 또 거룩한 성,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영생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도 그 영생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요. 그거에 대한 경고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복음도 초청하죠. 복음을 증거하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아까 기억나시죠? 복음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래서 4가지 기둥이다. 이것을 딱 잡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선포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무장된 제자들, 하나님의 군사들, 양육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무엇을 먹고 자라나는가?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큰 맥락을 우리는 1년 반 정도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이제 큰 그림을 우리는 함께 그렸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말씀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서 가리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땐 생명이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계속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풍성한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섭취하고 그것을 살아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내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보니 말씀이 사실이더라, 생명이더라.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은 자녀들이 힘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예수님께서 오실 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는 29회나 어린 양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주 사용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을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을 진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480번을 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처음 등장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와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오래전 처음 말씀을 공부할 때 그 기억나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아벨과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제물만 받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제사에 양의 첫 새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날을 넘기지 않으시고 오셔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사탄의 영역을 깨부수는 그 원복음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에서는 사람의 아들 그 여자의 후손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하게 장악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태초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고요.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 그 주신 원복음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지막,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대속의 죽으신 보혈의 피가 계속해서 증거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에서도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다. 무슨 믿음이 되겠는가? 대속의 죽으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제물을 받으시고 흠앙나셨다. 아벨의 믿음도 받고 그 제물, 그것을 기억하는 제물도 받음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창세기 때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점진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락이 끝까지 계속해서 원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동그라미 치세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그 승리의 모습,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의 복, 이것을 표현을 하면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예요. 하나님의 보좌만이 아니라 어린 양. 왜?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2장에도 나오죠. 에스겔서 47장에도 나와요. 이 두 가지 말씀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면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바다와 사해까지 도달해가지고, 사해는 죽은 물이거든요. 죽은 바다. 그러나 생명을 부활해요. 그래서 사해가 살아나요.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은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회와 같은 그 사이에 영생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서 결국 되살아나는 역사,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어디에서부터 물이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비롯되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비롯된다. 다른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로부터 새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2절 말씀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생명나무 동그라미 치시죠. 생명나무에는 두 가지 배경이 우리가 기억이 나죠. 첫 번째, 생명나무가 어디서 우리가 처음 봤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따먹을 수 없게 된 것이 생명나무였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먹을 수 없었죠. 금지되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주어지는 복은 완전하게 그것을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 각종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서 환상을 보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강가에 있는 각종 실과나무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앞절에 생명수와 같이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요. 에스겔서 47장에는요. 그것은 생명나무의 생명력이 완성한 거예요. 왕성해서 영생을 상생하는, 의미하는 실과가 풍성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 말씀
그 말씀 보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기에서 보면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치유, 죄로 인한 모든 죽음, 그러한 것들로 인한 죄에 대한 파생되는 모든 악한 것들, 그것을 완전하게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완전한 영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전혀 고통이나 부족함이나 질병이 없는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 영생과 그 생명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 또한 그 자리에 참여할 것이고, 이 현세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은혜의 생명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50편 13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벨의 피, 제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이 부족해서 그런 어떤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그 희생제물에 피를 흘림과 같이, 왜?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 그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원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은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의 계시 말씀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은 그 창세기 4장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22장에서도 동일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그 결국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481번을 봅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는가?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입니다. 지금 시편의 말씀에 있어서도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말씀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그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제사제도 가운데서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있어서도 레위기의 말씀을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그 희생제물의 그 놀라움이, 그 우월함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증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었잖아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있어서도 그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준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증거되고 있는 그 말씀인 거죠.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말씀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자, 어린 양 동그라미 치시고요.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다. 결점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흠없는, 흠집이 없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죄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완전하게 그런 죄가 없는, 몸에 어떤 결함이나 질병 등도 전혀 없는 것을 뜻하고요. 이것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죄가 없는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죄가 없어야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잉태하심도 그 설명을 제가 예전에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결과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완전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특별히 1년이 요구된 것은요, 양이나 염소에게 있어서 그때가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족 단위로 먹기에 적절한 고기 양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 1년 된 그런 숫양.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양을 가진 자는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삼고, 양이 없는 자는 염소를 취해서 유월절 양으로 삼아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실제로 대부분 보면요, 어린 양을 1년 된 그 말씀대로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희생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요,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달 10일에 준비해 가지고 이제 4일 동안 간직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야 되고요. 또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대속의 죽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언제 그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회중입니다.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제사장이 특별히 요구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회중 각자가 각 가장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 잡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약에 와서 만인 대제사장, 만인 제사장,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 각자가 각 가정마다 그 양을 잡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문 안에 들어가는 문설주와 임방, 그 입구를 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 죽음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죽음이 있었어요. 대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유월절 그 죽음을 보고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것은 넘어가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은, 그래서 장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또 하나님의 군사들로 계속해서 양육해 나가는 출애굽의 역사가 이 유월절과 더불어서 이제 누룩 넣지 않은,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것을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급하게 출애굽하게 되는 하루아침에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린 양 대신 보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의 그 이미지, 또 계속해서 어린 양의 그 이미지를 끝까지 가져가면서 결국 우리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의 그 초대교회 때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비록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으로 승리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보좌와 어린 양과 성령과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사명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반복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우리가 알고자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공부하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건 놓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방을 둘러볼 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엄습함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반색되어 주시고 공급자 되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만 온전히 의지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